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이웃이란 그들이 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여겼던,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포함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범위,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의 범위에 대해서 넓게 열어두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서로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 역시도 그들 역시도 존중받고 그 각각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모습은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하고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도란 사실은 이제 깊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요청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무언가를 얻어야 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많은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많이 남겨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나의 필요와 나의 안위만을 강구하는,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와 안위만을 강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를 들면 아직 어린아이의 옹알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기도 엄마, 아빠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화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똥오줌을 싸면 축축하고 불편하다고 울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울게 되어집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나의 안위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하는 것들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되거나 이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면,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기도, 그리고 성경 곳곳을 통해 보여주시는 많은 기도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들,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많이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갓난아이가 어렸을 때는 엉엉 울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 아이가 점차 장성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고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이 아이와 부모가 나누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자녀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게 되어져요? 부모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어려움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고민과 또 결정을 의논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부모가 이제 많은 힘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반대로 자녀가 이제는 많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는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뭡니까? 가정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제는 자녀와 부모가 깊이 있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친밀함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 기도의 모범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기도의 목적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은 이어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한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르친 기도를 그들의 제자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기도의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 왜 우리는 함께 하는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모든 비전과 꿈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 개개인의 어떤 신앙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질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왜 모였고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때 누가복음 11장 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다음 주 나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 속에서 깨닫고, 또 우리는 무엇을 목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분명하게 그것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먼저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근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음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히 이들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실제로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 수 없어서 오늘날 학자들이 누구는 여호와 누구는 야훼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고 높은 분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예수님 선포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이다. 그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에베소 2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마음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뜻대로 행하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워하고 심판하고 진노를 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가장 첫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인생의 창조 목적,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그들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하면 뭡니까?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본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모세 하면 물에서 건져낸 자.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안에 담습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사실은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에 또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누구냐를 분명히 이야기할 그 이름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라 불려지는 바로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피조된 존재가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밝혀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그 이름을 가르치실 때에 뭡니까? 그 속에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뜻은 구별하다, 성결하게 하다, 봉헌하여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그의 이름과 속성에 걸맞게 그를 거룩히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르죠.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어집니다. 때로는 지치는 사랑, 때로는 포기하는 사랑, 때로는 바뀌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 사랑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배한다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활동으로 봅니다. 불교와 같이 그들이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수련하고 거룩하여지는 것,
더 깨끗해지고 더 높은 깨달음에 얻게 되어지는 수양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수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하여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를 통해 내가 위안을 받는다든가, 내가 어떤 즐거움을 얻는다든가, 내가 힘을 얻는다든가, 이러한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사는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난 얘기들이나 세상에 굉장히 교훈적인 많은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선포함을 당해서 그것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선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건 사실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백성이 깨닫고 알게 되어짐으로써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말씀 증거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찬양, 기도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예배, 모여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간단히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옆집 애가 말 잘 듣는 거하고 우리 집 애가 말 잘 듣는 거하고 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관심이 우리 집 애에게는 없고 옆집 애들이 말 잘 들으면 아우 잘한다 잘한다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관심은 자기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아니에요. 중동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를 나간다는 건요, 집안의 배신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서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에요.
세상이 박해가 심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결정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맞춰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의 이 첫 부분을 가르치시며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스스로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있는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만한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공동체.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이후에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통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나라라는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왕국이란 뭡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의 통치권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었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다스림이 바로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완성이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통치권을 발휘하심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고 열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죄의 본질은 어떤 성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반역죄예요. 교만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고요, 인간죄의 본질은 반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왕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죄의 본질이고 오늘 이러한 인간의 죄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렇게 고장난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인생, 하나님에 반역하여 원수된 인생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졌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목표에 두고 사는 삶,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모든 목표들이 부서지고 깨어진 부패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나타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피로 만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요. 우리 역시도 전혀 불필요한 인생이었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던 인생에서 이제 겨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고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다시 고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함께 가까이 지낸 목사님과 한 통화를 했는데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한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이제 미국의 교회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오후나 다른 시간들을 활용해서 교회에 월세를 내고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중국, 한국, 일본 여기 이렇게 퍼져가는 상황 속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동양인들이 코로나를 퍼뜨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교회가 새 들어있던 한국인 교회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나가라. 동양인들이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인종차별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이제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다 문을 닫았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한인교회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장비나 모든 것들을 도와주어서 그래서 다른 한인교회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월세를 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인 교회, 그 교회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왜 지금 숨쉬고 있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서로 달라서 서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선교팀을 각각 따로 파송하고 따로 활동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처럼 교회도 그 신앙의 색깔이나 스펙트럼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내어쫓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라는 사실, 한 형제와 한 자매란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도 때로는 어떤 인종 또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인종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떠한 기독교인들과 교회 모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백성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에 앞서서 자기 형제 함께 예배할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우리의 모든 죄성을 꺾어가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습이다 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학생활을 해왔으니까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 사는 동안 한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자라왔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담임 목사들은 장학금을 주면서 전도사님은 학비조차 주지 않는다. 당시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교회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부교역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하게 했던 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물론 목사님 아들 학비를 대주는 것도 좋지만 당장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것에는 당연히 학비를 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큰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깊이 있게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죄덩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나라와 공동체와 또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피와 땀을 흘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보며 피와 땀을 흘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공동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가르치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일용할 양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기도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어떤 직장과 일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그 통치권의 의미는 무엇이냐? 왕은 백성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내 삶의 내 안의 문제라면 용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내가 관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용서할 힘과 그들을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잠시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돌봄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나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삶의 부분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매우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보호가 아니라면 아마 잠시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날마다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의미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무엇을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주기도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장난 인생에서 고침받은 인생으로 부르신 목적과 뜻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너무나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창조 목적을 따라 회복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옮겨가도록 우리가 피땀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깨닫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꿈꾸고 비전을 삼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